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바로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한 페이지인데요. 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당시 로마 제국이 아주 번화했던 상업도시죠. 고린도하고 에베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아볼로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인물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요,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새로운 생각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과 또 저항에 부딪혔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죠. 이게 그냥 사건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맥락 속에서 이 개인들의 만남이나 신념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이걸 따라가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는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기록 속에 담긴 어떤 핵심적인 순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상치 못한 만남이 어떻게 사역의 발판이 되기도 하고 또 갈등이 오히려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공동체를 세워나갔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을 한번 같이 느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고린도에서 시작된 바울의 이야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야기는 바울이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를 떠나서 아주 활기 넘쳤던 항구 도시죠. 고린도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아주 뜻밖의 그리고 중요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아굴라와 브리스킬라 부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만남이 참 흥미로운 게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서 막 쫓겨나서 고린도에 정착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랑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됐을까요? 바로 생업 때문이었어요. 바울하고 이 부부 모두 천막 만드는 일, 이걸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같은 직업을 가진 장인들이 조합을 이루면서 서로 돕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연스럽게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일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냥 슥식 해결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이 같은 일을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공통점이 초기 공동체를 만들고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실질적인 기반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상적인 구호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같이 땀 흘리면서 일하는 그 일상 속에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깊어졌다는 거네요. 정말 현실적인 시작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기반을 다지면서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막 변론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네. 처음에는 그 회당이라는 기존 유대인 공동체 틀 안에서 활동을 시작했죠. 근데 곧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기 마케도니아에서 동역자 실라하고 디모데가 합류하면서부터인데요. 기록을 보면 이때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증언하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뭐랄까 이전까지가 좀 준비 운동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지 선포에 완전히 집중하게 된 그런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메시지가 그렇게 강해지니까 예상대로 반응도 좀 격렬해진 것 같아요. 기록에 보면 일부 유대인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다로한 행동을 하죠. 옷을 탁 털면서 여러분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이 옷을 터낸 행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게 유대 사회에서는요. 옷이나 신발의 먼지를 터는 행위가 관계를 끊겠다. 혹은 상대방의 불신앙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 공동체 내부에서 계속 반대에 부딪히니까 자신의 사역 중심을 이제 확실하게 이방인들에게로 옮기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죠. 실제로 그가 거처를 회당 바로 옆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선언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극적인 전환이네요. 그런데 바로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회당 바로 옆으로 사역지로 옮겼는데도 바로 그 회당의 책임자였던 그리스보, 그 사람하고 온 가족, 그리고 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이게 바로 그 초기 선교 현장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역에서는 회당 지도자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지치지 않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난 주님의 격려였죠. 아, 그 유명한 장면이군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야, 이 메시지가 당시 바울에게는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상상이 가네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반대하고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활동하던 바울에게 이 직접적인 격려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동력이 됐을 겁니다. 특히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는 이 말씀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반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게 해줬겠죠. 바로 이 격려 덕분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당시 바울의 여정 중에서는 꽤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의 기초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1년 반이면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인데요. 그동안 좀 잠잠했던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계기가 찾아오네요. 아가야 지역에 새로운 로마 총독으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부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때다 하고 기회를 잡아서 다시 바울을 공격해요. 이번에는 좀 더 조직적으로 아예 바울을 총독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하죠. 네, 그 고발 내용이 바울이 로마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거였어요. 이건 로마 당국의 개입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아주 명백한 3당의 정치적인 고발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바울의 신변에 아주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가 펼쳐지잖아요. 바로 총독 갈리오의 반응인데요. 바울이 해명할 기회도 갖기 전에 갈리오가 이 고발 자체를 그냥 딱 잘라버립니다. 그 논리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갈리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게 무슨 부정이나 불량한 행동에 관한 문제였다면 내가 당신들 말을 들어주는 게 맞겠지만 이게 언어, 명칭, 그리고 당신들 유대인의 법에 관한 문제라면 당신들 스스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기를 원하지 않소. 이렇게요.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로마법을 어긴 범죄 행위가 아니라 그냥 유대교 내부의 신앙 논쟁이나 관습 문제일 뿐이다. 이런 거죠. 와, 진짜 칼같이 선을 긋네요. 로마 행정가의 아주 실용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나 질서 유지에는 관심이 있지만 자기들이 다스리는 민족의 종교 내부 문제까지 개입해서 골치 아픈 일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태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심지어 기록을 보면 고발자들이 법정 앞에서 다른 회당 책임자로 보이는 소스테네라는 사람을 막 때리는데도 갈료가 전혀 신경도 안 썼다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자기의 비계의 원칙이 쫓겨져 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통찰은요. 이 로마 총독의 이런 정치적 무관심 또는 실용주의적 판단이 역설적으로 바울하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갈리오의 판결은 기독교 메시지를 전파하는 게 로마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중요한 선례를 남긴 셈이 됐고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활동을 계속하는데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방패막이가 되어준 셈이군요. 참 흥미로운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자, 고린도에서의 긴 사역을 마친 바울은 이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랑 같이 배를 타고 시리아로 향합니다. 떠나기 전에 갱그레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개인적인 기록도 잠깐 나오는데 서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의 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도중에 에베소에 잠시 들릅니다. 여기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신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잠시 변론, 그러니까 토론을 벌이죠. 에베소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여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그 후의 여정을 보면 가이사랴에 들러서 예루살렘 교회에 안부를 묻고 또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쭉 다니면서 이미 세워진 교회들의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이어갑니다.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 것만큼이나 기존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도 힘썼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네, 바울 사역의 중요한 두 축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다른 지역을 다니는 동안 그가 잠시 머물렀던 에베소에서는 아주 주목할 만한 새로운 인물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볼로입니다.
드디어 아볼로가 등장하는군요. 기록을 보면 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이렇게 묘사돼요. 알렉산드리아가 당시 최고의 학문과 수사학의 중심지였으니까 그 배경만 봐도 이 사람 상당한 지식인이었겠구나 짐작할 수 있죠. 게다가 이미 예수님에 관한 주의 도를 배워서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아볼로는 정말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기록은 그에게 한 가지 좀 중요한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요항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점이죠.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대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 또 새로운 삶에 대한 완전한 복음의 깊이까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강조했던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알았지만 오순절 이후에 시작된 성령 시대의 복음, 그 완전한 차원은 아직 경험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에베소에 남아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들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를 조용히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서 정말 여러 가지 놀라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식 높고 언변 좋은 남성 지식인 아볼로를 로마에서 추방된 평신도이자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르쳤다는 점이죠.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생각하면 정말 뛰어넘는 일입니다. 둘째는 여러 기록에서 종종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 아굴라보다 먼저 언급되는데 이게 그녀가 신학적인 이해나 가르침에 있어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성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시대에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네네. 그리고 셋째는 아볼로가 이들의 가르침을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학식이나 배경에 갇히지 않고 배우려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정말 그렇네요. 지위나 학력, 성별 이런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 이게 더 중요하게 작용했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아볼로에게는 정말 큰 전환점이 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아볼로는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고린도가 있는 곳이죠. 거기로 건너가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의 신자들은 그의 계획을 지지하면서 아가야의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좀 따뜻하게 맞아달라는 추천 편지까지 써주기까지 합니다. 초기 교회 네트워크가 어떻게 서로를 지원하고 연결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서 이미 믿고 있던 신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의 뛰어난 성경 지식과 논리적인 변증 능력이 아주 빛을 발했는데요. 성경을 근거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주 힘있게 증언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유대인들의 반박을 효과적으로 논파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의 참 아름다운 협력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아볼로는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역할, 워터링을 한 셈이죠. 각자 다른 은사와 배경, 스타일을 가졌지만 같은 복음을 위해서 서로의 사역을 보완하고 또 이어갔던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성장에는 정말 큰 힘이 되었죠.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겪었던 아주 다이나믹한 여정, 그리고 아볼로라는 새로운 리더의 등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유대 공동체와의 어떤 첨예한 갈등, 또 로마 총독 앞에서의 예상치 못한 재판 결과,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볼로와의 만남과 협력 속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여러 도전들을 극복하고 아주 생명력 있게 확장되어 갔는지 좀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좀 인상적인 지점들을 다시 짚어보자면요. 첫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평신도들이 아볼로 같은 인물을 가르치고 세우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이게 참 놀랍고요. 둘째는 바울과 아볼로처럼 서로 다른 강점과 배경을 가진 리더들이 경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사역을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협력했다는 점이죠. 이것도 참 중요하고요. 셋째는 그 갈리오의 판결에서 본 것처럼 당시의 정치 사회적 상황이라는 외부 요인이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신한 공동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 이야기들을 쭉 따라오시면서 여러분께는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나요?
혹시 아볼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뜨거운 열정을 가졌더라도 때로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어쩌면 정말 예상치 못한 누군가의 도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더 정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삶과 성숙이란 혼자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기꺼이 도움을 주고 또 아볼로처럼 기꺼이 배우는 그런 열린 자세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탐구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